신명기는 약속의 땅 경계선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설교다. 모세의 설교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사건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만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4가지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는데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유일신 신앙. 그래서 오직 하나인 여호와. 유일신 신앙.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성소는 한 곳이어야 된다. 오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왜 성소는 한 곳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유일신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우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명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주제가 있다면 율법에 기초한 공동체 건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요단강 근처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 여정을 모세가 설명하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10계명이 나오고 6장에서는 쉐마,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으로 딱 넘어오면 이제 내용이 확 바뀝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내 열조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평생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12장부터는 10계명의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계명 하나하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실천할 건가 그 세세한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전과 같은 내용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5장에는 10계명, 6장에는 유일신을 다시 강조. 그리고 이제 12장에 오면 어떻게 그 10계명 내용대로 그래서 12장부터 쭉 뒤까지를 보면요. 1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계명에 해당되는 3계명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차례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근간이 되는 그것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는 예배에 대한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도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흘길을 가서 뭐하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예배하는 백성이 우선인 것. 이게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이웃도 섬기고 공동체도 만들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중요한 말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나면 주일날 오고 바쁘면 주일날 안 오고 이건 각기 소견대로 하는 거죠. 내가 선을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아유 주일날 안 가도 되겠다. 이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배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와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평생 지켜야 되어 있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예배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소견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그분에게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든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뭐가 다 있다고요? 우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 앞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가서 뭐 합니까? 거기 단위에 음식도 올려놓고 향도 피우고 그리고 상도 막 세워놓고 주상들도. 근데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막 우상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상들에 절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더 병도 안 걸리고 더 건강한 겁니다. 흔들리게 했죠. 우리가 경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자식들은 더 잘 되고 사업은 더 잘 되는 거예요. 흔들려요, 흔들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전부 조각한 신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혼돈스럽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험을 드려야 되겠죠. 나도 거기 가서 절하고 음식도 좀 바치고. 프랑스 작가 시몬 베유 여성입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쓴 글들을 신부님이 모아서 작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력과 은총. 여기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해서 빠져드는 것.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해서 빠져드는 것. 맞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보니까 딴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 그 사람 섬기는 걸 나도 섬기는 거예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해서 빠져드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섬기는 걸 얼마나 부러워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해서 기웃거리면서 알아보려고 그러고. 그런 또 말합니다. 거짓 신들 앞에서 겸손해져 있는 것. 따라해보겠습니다. 거짓 신들 앞에서 겸손해져 있는 것. 참 겸손합니다. 우리가 보통에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그 가르침 앞에는 참 겸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는가 그 가르침 앞에는 참 겸손해요. 그게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우상.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 가면 이상하게 겸손해져 있어. 사람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훌륭한 분 앞에는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내 욕심을 채우는 그 앞에서 겸손해져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인 겁니다. 거짓신 앞에서 겸손해져 있는 것. 여러분 절대 겸손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는 당당하세요. 우리 예수님 가진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마 사람 앞에서 권세자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셨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앞에서 겸손하지 마라. 그런 거 미련도 두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나중에는요 연구도 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참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시편 16편 2절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누가 복 준다고 쫓아갈 일이 아닌 거예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다른 복이 없나이다. 아무리 누가 성공해서 그쪽으로 가면 성공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 집 주인이 좋다 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주밖에 다른 복이 없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나의 주시오.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이면 충분하고 주님이 안 주시면 필요 없어서 안 주신 줄 믿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다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또 몰래 이렇게 절에 들어가서 그 불상을 뭐 해치고 또 뭐 당군상 세워놓은 그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당군에 이렇게 머리를 베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약속의 땅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네 가정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지 남의 것에 대해서는 그 누가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의 종교는 하나님이 맺을 거니까 네 안에 있는 우상, 너희 가정에 있는 우상, 네 직장에 있는 우상들 쓸데없이 겸손해져 있는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가라. 자, 여러분 한 곳 중앙성소하고요 유일신 신앙하고는요 통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경배받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이름을 두신 예배의 자리,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성소의 자리만이 내가 경배를 드려야 될 자리라는 것. 직장 가서 경배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할 것과 직장이 딱 겹쳐질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경배 자리가 아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배 자리는 딱 한 곳입니다. 직장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아니고 우리 자식도 아니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곳만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각할까 봐. 다른 것도 다 경배 자리라고 착각할까 봐. 한 장소가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는 유일신,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예배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말씀을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운하는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착각할까 봐요. 잘못 들을까 봐요. 11절에 그것으로 나의 명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26절에 오직 너 내 성물과 서운한 것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 손이 수고한 것과 내가 복 준 것으로 인하여. 수고한 거 아깝습니까? 아까워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복 주신 거 맞습니까? 그거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와볼 때 빈손 들고 오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는데 우리 부모님께도 많이 도와야 되고 내가 선한 일, 근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주님께는 주님께 따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 더 전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해결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 선물을 가지고는 거기서 먹지 말고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지고 와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와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13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내는 겁니다.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만나의 교훈을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양이 조절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이 걷어도요 남는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걷어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나의 양은 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도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즐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수고한 걸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눠 먹으니까 즐거운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다 나눠 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낸 헌금에서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즐거이 낸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여기서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죠. 여기 자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가 냈는데 그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자녀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모일 때 갖고 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레위인도 백성들이 모일 때 백성들이 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즐겁고 내 자녀가 그 혜택을 누리니까 즐겁고 내가 수고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즐겁고
1907년 세브란스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짓는데 1만 불을 기증하게 됩니다. 에비슨 광해원이죠. 당시 광해원의 조그만 이제 병원을 맡아서 이제 관리하던 프랑스의 카나다 출신의 하여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그 에비슨이 서울에 와서 조선인들을 치료합니다. 몸이 약해져 가지고 안식년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뉴욕 카네기 홀에 들려서 거기서 성교복을 하게 됩니다. 이 세브란스는 이 클리블랜드 분입니다. 로커펠러와 함께 동업을 했고 일찍 은퇴해서 많은 돈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돈을 다 클리블랜드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다 기부합니다. 지금 클리블랜드 홀이라 세브란스 홀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미국 4대 심포니 중에 하나입니다. 클리블랜드 심포니는요. 근데 그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그 세브란스의 세브란스가 그 아들이 기증해줘서 그 이름이 세브란스 홀입니다. 미국 4대 심포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세브란스 아버지가 카네기 홀에 성교복을 들으려고 와 있다가 이 에비슨의 성교복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도에서 만나요. 돈이 얼마 필요한데 1만 불. 1만 불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기쁘다.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1만 평의 땅을 삽니다. 병원을 짓고 한국 최초의 일본에도 없는 서양식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그때 만들어져요.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은 다시 병원을 잘 크게 신축해서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벽에 로비에 보면 벽에 세브란스 병원을 지을 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줬는데 그 후원자의 이름이 있으면서 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우리가, 주는 내가 더 기쁘다. 여러분 받을 때 기쁘죠? 줄 때는요 더 기쁩니다. 만나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쌓아놓고 있으면 썩게 됩니다. 그러나 주게 되면요 옹달샘처럼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오는 거. 주님은 말씀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마라. 11조 제대로 해라. 19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11조 제대로 해라. 서운한 거 출산할 때 서운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서운합니다. 전쟁 잘 이겼습니다. 애 잘 낳습니다. 서운한 거 지켜라. 왜요? 너 도움 받을 거 또 많이 있을 거니까. 낙헌 예물은 뭡니까? 아무 의무감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양의 첫 새끼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새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소견대로 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요. 그걸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함께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혼자 오지 마라. 가족을 다 데리고 와라. 네 영향권에 있는, 네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18절 내 자녀와 노비와 다 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데리고 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주일날 깨우고 일어나라 하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모범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자녀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주일날까지 깨우냐? 왜 귀찮게 하냐?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자녀 있으면 그 신학교로 보내면 딱 맞습니다. 노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 일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가 있는 동안 너 열심히 일해라. 노비 다 여비 돼줘야 돼요. 근데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인데요? 이제 만나가 안 내립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있을 때는요 신앙교육 시키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야 하늘 봐라.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일 아침에 만나 같이 먹으러 가자. 만나 떼면서 하나님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나 그치고요. 불기둥 구둥기둥 없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까? 신명기 6장에는 일어설 때인지 앉을 때인지 계속 가르치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2장에는 예배 자리로 데려오라고 되어 있어요. 어거스틴 신의 도성을 적고 시티 오브 갓을 적었습니다. 컨페션이라는 참회로 고백록을 적었습니다. 세계 3대 고백록에 속하는 컨페션, 아주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고백록이라고 자기 회개한 것만 이렇게 적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는 역사, 시간, 죄, 은총 이게 뭐냐를 잘 설명해요. 아주 신학적인 고백록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이죠. 북아프리카 사람. 당시 도도하던 로마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교회에 남겨준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웁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똑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똑똑했기 때문에 웅변대에 나가면 다 상을 받았어요. 점점 자라게 되면서 호기심이 많아지게 되겠죠. 지적 욕구가 많아집니다. 근데 엄마가 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이의 질문이 너무 어렵고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심취하게 되고요. 결국 만이교에서 신앙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똑똑한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꺼내주셨는데 꺼내주신 거예요. 내 어머니가 초상집 어미들이 우는 것보다 더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초상집 어미보다 더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꺼내주셨다. 16살에 장녀와 동거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완전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근데 거기서 꺼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의 기도? 초상집 어미보다 더 애절하게 부르짖는 엄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셨다. 어머니가 어거스틴에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거스틴아,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를 비웃듯 조롱하듯, 엄마, 나 그렇게 높이 갈 마음도 없고 그분과 있는 자리에 내가 갈 생각도 없으니까 그 꿈 믿지 말라고. 엄마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는요,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야, 니 착각하는데 네가 높아진 게 아니라 낮은 네 가운데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다. 그가 있는 곳에 네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 그가 계신다는 꿈이다, 그거는. 그리고 어거스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그로부터 9년 초상집 어미보다 더 애절하게 우는 시간이 또 9년이 경과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돼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8절)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후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곧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부모가 될 거거든요. 그 자녀는 또 다른 부모를 키우는 부모가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언어가 한 대에서 끊기를 원치 않으세요. 프레젠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고 현재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뜻이죠. 그러나 프레젠트는 현재와 선물만 있지 않습니다. 프레젠트라는 말은 현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혼자 서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다시 선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키고 행하여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마십시오. 소견에 옳은 대로 가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계산은 정확하게 하시고 가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소에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속임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2장 1절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평생 지켜야 될 규례요 법도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한 번 잘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평생 감당하는 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상은 힘을 잃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